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1년의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첫 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탈바꿈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맥주절도 잘 보내시고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공사도 잘 마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무려 한 60년의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은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도 그 애굽에 의하여 호시탐탐 이렇게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그 아수르와 남쪽의 유다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굽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들을 돌아보시면서 저들을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첫째가 땅의 소산이 기름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가족들까지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맥주절에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맥주절 그러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전부 다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나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까지 이 절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 때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절기의 의미는요. 맥주절의 의미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또 형제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또 이 절기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맥주절이 되길 원하고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땅의 소산이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죠.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도 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애 처음
태어나서 자기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성에게 그렇게 했던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첫 월급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이별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애 처음 겪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첫 번째 의미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초태생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짐승, 가축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 태어난 사람들도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들이 있잖아요. 추수해서 처음 거두는 곡식들, 이 곡식들도 하나님이 당신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의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 처음의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 것으로 구별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1년 중에서 곡식을 2번 거두잖아요. 처음에는 여름에 거두는 이 맥주, 보리, 밀 이런 수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을에 거두는 수확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2번 거두는 수확 중에서 첫 번째 수확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처음 거두는 수확물을 너희가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치라고 맥주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 보면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게 하시고 물을 대게 하고 땅이 윤택하게 하고 또 곡식을 거두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그 수확이 넉넉하던 아니면 부족하던 또 곡식들이 이 땅에서 잘 그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든 아니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수확들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확들을 거두도록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여러분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식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식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식기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식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눈 한번 싹 감고 그냥 툭 뜨고 그냥 먹거나,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곡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식기도 할 때 진정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이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음식물이 지천에 넘쳐나죠. 너무 넘쳐나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그 쓰레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서 그렇게 그 음식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지만, 그러나 의외로 여러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정치를 어떻게 쓰면 이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사회에서도, 문명사회에서 노예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김정은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반대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북에다가 지원하는 물품들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 가지고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잖아요. 그죠?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그 호위 그룹들, 그죠? 보안원이나 보위부나 안전원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나 이런 것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에게 감사하지 우리에게 감사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제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제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근데 먹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은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먹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비단 이런 땅이나 곡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간의 그 성품을 고유한 성품을 잃어버리고요. 저는 짐승이 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요. 이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 사람들이 심정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람이든 뭐 땅이든 간에 메마른 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비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우물도 메마르고 그래서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와서 그냥 막 뛰어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가 그렇게 막 가뭄이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실생활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체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농작물이 굳이 뭐 흉작을 이루어도 뭐 수입을 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비가 안 오면 정말 힘들었었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계속적으로 안 온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안 온다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고 온 자연들이, 피조물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 사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어서 자연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요, 사람의 심령도 그렇고요, 정말 촉촉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젖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맥주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풍성한 수확을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맥주절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축들까지 풍성하게 먹이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온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인간과 이 피조 세계는요, 동식물을 비롯해서 온 자연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에는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원만하면은요, 정말 좋으면은 피조 세계도 복을 누려요. 피조물도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그 최악이라고 한다면 피조 세계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재,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피조물을 주체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피조물도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인간들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면 피조물도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은 공동 운명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가뭄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기근을 내리거나 질병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질병이 막 유행을 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러면은 당장은 인간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보세요. 세상이 메마르고 대지가 다 이렇게 굳어버리면 땅이 굳어버리면 걔네들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자연 세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셔서 초목들이 잘 자라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목축을 하는 사회고 그죠?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얻어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 또 동물들이 또 먹이를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항상 물 부족 국가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잘 뿌려놔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밭에서는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풀밭에서는 가축들이 살을 피둥피둥 찧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때는요. 우리 자체가 행복해지지만 온 세상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모든 온 대지들이 촉촉하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게 가축들이 번성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재물의 번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 로또권을 당첨시켜 가지고 뭐 100억이든 500억이든 예 그렇게 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이삭이 말이죠.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랄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블레셋 그랄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배나 복을 부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샘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샘 팔 때 물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1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 5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 굉장히 확률이 낮죠. 팔 때마다 물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조카 롯에게 그 좋은 소할 땅을 양보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여러분 황무지에서 부자 될 확률이 있을까요? 적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잖아요. 무려 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를 몇 명을 고용할 정도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잠잠하게 조금씩 일어나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부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맥주제를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많은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저주받아서 드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드릴 것도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자, 바르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세우자.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접경이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네.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맥주절기를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백성들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상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상처는 아파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상처일지라도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애매한 상처가 아픔이라면 어떨까요?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거.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 네가 했잖아.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뚜껑 열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앞절의 본문의 말씀대로, 본문이 아니라 지금 이 30장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6절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죄를 짓고 막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속썩이는 그 인간들, 저 같으면 확 그냥 어떻게 와작을 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감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 이 날이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 달빛은 햇빛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이 햇빛처럼 된다. 이게 뭘까요? 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 너무 해처럼 밝아지니까, 해와 똑같아지니까 달이 없어진다는 거, 의미가. 그러니까는 이거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천신지에 가면 밤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21장 23절인가요? 계시록 21장 잠시만요. 21장 23절 그리고 22장 5절 보면 거기에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밝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수는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수 4에다가 하늘의 수 3을 더해가지고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한 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밝아진다. 그러니까는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밝아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날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한 날, 두 날, 세 날, 그러니까 7날 더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밝겠어요? 완전한 빛입니다. 7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주의 날이 임할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춰서 흑암이 없어지고 밤이 없어지고 완전히 정말 밝고 밝은 이 대낮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2장 23절 21장 23절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 없겠죠. 그 빛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하신 그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첫날에 창조한 빛이 있죠. 그런데 넷째 날에 또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했어요. 그럼 그것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첫날 창조하신 빛은 뭐고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의 그 빛은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의 빛이 요 부분의 빛이 바로 첫날 창조하신 빛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 그 진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너무 밝아버리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기절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안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막힐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 맥주절의 은총이, 맥주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단비를 부으셔서 온 초목을 풍성하게 무성하게 만드시고 땅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그러면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맥주절의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 토양들이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